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운데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끊이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여호와를 찾는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나타날 모든 그 영광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함께 나누는 동안에 이제까지 그리했듯이 여호와를 찾는 열정이 오늘도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형통이 된다. 이거는 위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부유한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가난의 자리에 처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강건한 육체로 100세 이상을 넘기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짧더라도 병중에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할 겁니다. 그게 저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의 같은 색깔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높이 올라가도 교만하지 않고, 그래야 낮은 곳에 추락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26장 본문에는 이 우시야 왕의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두 가지 면이 순종하고 겸허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형통함이 나오고, 하반절에는 잘 돼서 나라가 부강해져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의 안타까운 결말을 둘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주말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과는 앞부분을 나눌 건가 뒷부분에 강조를 둘 건가, 이 두 저울을 놓고 고심하던 중에 하나님의 좀 가슴을 만져주시는 귀한 교제가 있었어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 살 길 열어야지, 살 길 열어야지, 하나님과 형통했을 때의 그 소망을 나눠야지,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시야 왕은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거기에서는 아사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아사랴,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 모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살에 등극해서 52년 동안 예루살렘을 다스렸답니다. 52년이면 남북 분열 왕국의 모든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 55년을 다스린 므낫세 왕 다음으로 가장 오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에요. 자, 이 우시야 왕의 어머니가 여골리아라는 예루살렘의 딸이라 성경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우시야 왕의 전반기 행적을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형통의 범위를 보면은 조금 이 구절구절을 내려가야 되지만은 중요한 부분이어서 좀 나누도록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뭘 형통하게 하셨는가?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영토를 확장해 주셨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통하여서 성들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아라비아 반도를 차지하게 하셨어요. 마온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손이 붙드는 자의 지경이 어떻게 넓어지는지, 하나님은 끝을 보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팔을 펼쳐라. 내 잔을 끝까지 넓혀라. 54장 3절 말씀에 내가 좌우로 넓어지리라. 넓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깊어지고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리를 고수하고 지키기를 원하는데 아니 넓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고, 내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내 생명 하나 붙들고 그거 붙들고 사랑하느라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 사랑을 나누라고, 끝까지 가라고, 땅 끝에 열방이 네 사랑을 맛보게 하라고 자꾸 넓혀주세요. 우리는 자꾸 깊어지려고 자꾸 여기를 버티려고 하니까는 하나님과 뜻에 안 맞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형통케 하는 자들은 그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영토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외교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형통의 문을 열어주셨는데요. 암몬 사람이 조공을 갖다 바친답니다. 이스라엘과 합심해서 싸워야 될 그 암몬 사람이 오히려 예루살렘 남유다의 조공을 갖다 바치는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세력이 이 이름이 애굽의 변방까지 넓어졌다고 해요. 애굽까지 넓어졌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산업의 복이 9절부터 10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시야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성문들 골짜기마다 문들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망대를 많이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킬 것이 많다는 거죠. 망대를 왜 세우겠어요? 누가 오나 안 오나 그거 보려고 망대를 세우는데 왜 그렇게 많이 세워요? 지킬 게 많다는 거죠. 고원과 평지, 가축이 즐비하고 산과 밭에 농고와 포도원이 널려 있고, 나라가 이렇게 외부와 내부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여져가는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국방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11절부터 15절 보면은 그들을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족장들만 2600명. 그들은 다 큰 용사다 그랬어요. 큰 용사.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고 했어요. 무기를 보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와 15절에 보면은 큰 돌 쏘는 무기를 연구해서 예비하게 했습니다. 큰 돌 쏘는 무기가 뭘까요? 우리나라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그 당시에 이미 큰 돌을 쏘는 무기까지 연구해서 마련해서 나라가 안으로는 농부들이 포도밭에서 추수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망대가 세워지고 지킬 수 있도록 군대가 세워지고 주변에 강했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이런 완전한 평안함.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15절 하반절에 한번 가볼게요. 15절 하반절. 그의 이름이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지니었더라. 아멘. 그 이름이 나라 안에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나라 밖에서는 두려운 존재가 되도록 그 이름이 널리 퍼진 것은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기이한 도움이 그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기이한 도우심. 여기서 말하는 기이한 도우심은 강력한 도우심이에요. 강력한 도우심. 기이한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강력한 도우심이에요. 우시야 스스로 준비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강력한 도우심이 우시야와 그 백성과 그 나라들을 강성하게 하고 누구도 침범치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충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저 그렇게 흘려보낼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초를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맡기신 바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소홀히 살면은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살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내 기쁨이라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우심으로 주셔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애쓰고 수고해서 공부한 대로 고생한 대로 열매를 얻어야죠. 좋은 학교 가고 싶은 데 가야 되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어야 되고 좋은 가정 꾸려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강성함이 헛사라고 했어요. 강성할 수는 있어요. 파수꾼이 설 수도 있어요. 패잔병에게는 파수꾼이 없습니다. 이기고 나서 성벽을 세울 때에 파수꾼이 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파수꾼의 강성함, 경성함도 허사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쌓아온 그런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도우심, 기이한 도우심, 강력한 도우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형통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형통을 맛볼 수 있지? 오늘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그 믿음이 전승이 되었다. 아버지 아마샤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따랐고, 어머니가 예루살렘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세웠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 묘실에 누운 후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한 것은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여호와를 향하는 그 믿음의 전승을 받았다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복 전승되어야 됩니다.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디모데의 마음에 그 신실하고도 순전한 아름다운 믿음을 보게 하셨는데, 네 속에 있는 이 믿음을 내가 보는데 이것은 내 외조물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 이제는 너에게도 있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다 전승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이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이 스가랴는 우리가 아는 스가랴는 아닙니다만은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에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의 곁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해 주실 분이 있었어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말씀을 늘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의 메시저가 있을 때 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호와를 찾았는데 찾는 동안에는 형통에 딱 있거든요. 찾았는데 찾는 동안에는 형통에. 뭘 찾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았대요. 내 뒤를 다루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나를 뒤를 다룰 시간도 없네요. 뒤에는 이렇게 형통한 뒤에 찾아온 교만이 월권을 하게 되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나병이 걸리게 돼요. 나병이 걸려서 안타깝게 그의 인생의 후반기를 왕인데 별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왕으로 죽었는데 왕궁의 그 왕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그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거기까지 가시지 마시죠.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어떻게 형통을 주셔도 교만하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통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삶이 오늘 우리 하루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걸음으로 주님 전에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번째 호흡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 문이 열리는 형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나눌 모든 제목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있기 바라고요. 그 열정을 두고실 분은 우리 성령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시고 고든 길 가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있게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